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청량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는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세울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대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들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같이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임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꼭 만 4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30분에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종전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계속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러시아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빼앗은 땅을 다 러시아로 달라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그게 어떻게 러시아 땅이냐 우리 땅이다 해서 줄 수 없다고 해서 계속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러시아가 많은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그것도 수도에 보내서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또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다. 그런 뉴스를 오늘도 접하게 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그래, 땅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전쟁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쪽 편이 힘이 강할 때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볼 때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되겠다. 저 우크라이나도 웬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사리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더 힘이 강하고 우리가 더 무기가 많고 심지어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하고서 자기들 힘을 더 과신을 하게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또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만 그 돕는다고 해서도 이게 안 끝나는 이유가 러시아가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부득이하게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핵을 사용할 거야. 뭐 이런 위협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힘이 비등하다면 쉽사리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지금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쉽사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남한도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만만치 않고 또 남한에게는 미국이라는 그런 우방국이 있어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고 또 여러 연합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김정은이 쉽사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휴전선에 이상 기후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도 접했어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도 휴전이잖아요. 종전이 아니고 종전과 휴전은 달라요. 종전은 전쟁이 끝난 거고 휴전은 아직 잠시 전쟁이 멈춘 거니까 언제든지
다시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라고 밖에서 볼 때는,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도 아주 위태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힘과 힘이 마주치는 게 전쟁인데, 그런데 한쪽 편이 더 강한 것이 아니고 둘 다 언제든지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이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섣불리 전쟁을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우선 지금 31장을 읽었지만 21장하고 또 26장에 있는 그 이야기하고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또는 이삭 시대, 그리고 지금 야곱 시대에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에, 그 그랄 지역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군을 데리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우리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친을 맺으러 왔다.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너희들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이 운물가에서 약속해. 그 부엘세바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맹세의 운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약속을 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야 이거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서로 약조를 해야 되겠다.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침범하지 않는 그런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그들이 조약을 맺어요. 또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 시대가 도래했는데 또 이삭 시대에도 또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근데 그 당시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과 이삭을 찾아왔던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이름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라는 것은 그냥 태양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왕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삭 시대에도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거기서도 부엘세바 맹세를 서로 하는 게, 우리 서로 불가침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서로 불가침 침략을 하지 말자, 해하지 말자. 그래서 약속을 해서 서로 이제 돌을 쌓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화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기 오늘도 라반과 야곱이 이제 돌 하나를 세워서 거기에 돌 무더기를 쌓고 그러면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미스바 언약이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화친을 맺어요. 자, 처음에는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기회를 타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자기 재산 전부를 가지고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도망가다시피 가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된 라반이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오늘도 본문에 이제 시작이 뭐예요? 다 내 것이다. 라반이 얘기해. 다 내 것이다. 여기 있는 딸들도 내 딸이고 여기 있는 손자들도 내 손자들이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들도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이 라반이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실제적으로는 서로 품삯을 정해서 그래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이 품삯을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욕이 생기게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그거는 자기가 서로 얘기를 해서 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야곱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었는데 원래는 좀 더 우리가 과거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러시아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소련이라고 했어요. 연방국 소련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소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도 다 소련에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다가 나중에 1991년도쯤에 다시금 독립국가로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여기를 지배하고 지금도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배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배는 안 받고 이제는 유럽과 연합국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뭐 그런 거. 또 그런데도 또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러시아 그 지역에 특별히 동부 지역에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련 때의 그 연민을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군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러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내 거라는 거, 우리 거라는 게. 그래서 그 전에도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크림반도라고 해서 원래는 그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땅이 흑해라는 그런 큰 호수 속에 있는 땅인데 엄청 커요. 근데 그게 원래는 우크라이나 땅인데 뺏어갔어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땅을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더 뺏겠대요. 지금도 많은 땅을 점령했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 점령한 땅을 러시아로 편입만 시켜주면 지금이라도 전쟁을 끝내겠다. 이게 그 러시아가 요구하는 건데 지금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라반도 지금 야곱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얻은 품삯인데도 불구하고 야곱 것이 아니고 다 내 것 속에서 나갔으니까 그건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선악감 묻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던 라반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생겼죠. 아, 야곱에게는 야곱이 있는 하나님.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가 일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다가 야곱이 와서부터 큰 부자가 됐는데 그게 야곱이 성실히 일했지만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39장에서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근데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가정이 그냥 확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가지고 보디발도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라반도 한편으로는 야곱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이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더 욕심을 내거나 더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고 다 내가 오히려 망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라반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야곱에게 돌 하나를 세워라. 돌 하나 세우고 그 돌 주변에다가 여러 기둥을 하나 세우라는 게 돌 기둥 하나 세우고 돌 기둥 주변에다가 막 돌을 막 쌓는 거 우리 봤죠 옛날에. 뭐라 그래 그거를? 성황당이라고 이렇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그 산 기슭에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 다 가면서 돌 던지고 거기다 뭐 무슨 색깔이 있는 막 뭐 그런 것들 달아놓고서 빌고 뭐 초 켜놓고 뭐 그런 것도 향도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 거를 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게 고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돌 기둥 하나 세우고 돌을 모아다가 거기 돌 무덤 같은 그런 것을 그러니까 표적을 만드는 거죠. 표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여기서 맹세를 하자. 내가 너를 범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도 나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서로 해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언약을 하자. 그래서 미스바라고 이제 미스바는 세우다 기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50절 말씀에 보면 떠나가기 전에 대신에 내 딸들을 사랑해 달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전에 야곱이 너희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였다 얘기하면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맞아. 우리를 팔아버리고 우리 것을 다 훔쳐가 우리 걸 가져가 버리고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랬던 이제 딸들인데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당부를 해요. 당부하면서 또는 협박하는 거죠. 너 지금 아내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 말고 다른 여자를 취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있는 처자식을 잘 이렇게 간수하고 가정을 잘 세워 나가라. 그런
부탁이면서 또는 협박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가정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부하는 게, 아무리 그렇게 욕심 많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마지막 이제 딸들과 헤어지면서 그 사위된 야곱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 라반의 이야기 속에 나온 거예요. 우리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뭐 저는 뭐 이거 여러 번 제가 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읽고 또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라반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차이가 뭔가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어제도 좀 설명했지만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라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뭘 찾았다고요? 드라빔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 그가 가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만든 우상들, 자기 나름대로 만든 신들을 그가 계속 붙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로 볼 때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영어로 보면, 영어로 하나님이 뭐예요? 가시나 그래. 우상의 신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가시나 그래. 똑같은 영어 용어로 써요. 다만 표시를 하는 게 대문자로 쓰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쓰면 우상의 신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원래는 어떻게 성경을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홀은 뭐예요? 자기들 조상이 저쪽 밧다람에 있는 그러니까는 데라가 가서 거기서 멈추게 되고, 아브라함만 떠나게 되고, 나홀은 거기에 멈춰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면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 단어 하나 용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 끗 차이라고. 한 끗 차이 속에서 길이 달라질 수 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시 보세요.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계명을 줬어요. 그 계명을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 그래요. 돌판에, 얼마나 중요하면 돌판에 새기고 모세가 그걸 분을 참지 못하고 깨버렸는데 다시금 만들어서 그 글을 그대로 써줬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라 그래요?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지금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신앙도 지금은 더해요. 지금 다원주의라고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신론에 대한 혼탁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성경에 읽어지네 우리 아내도 강사고 저도 그 강의를 들었고 이제 그러는데, 그 이해실 사모님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해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참 이 표현이 너무 잘 됐어요. 그렇게 라반이 얘기했다는.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라반이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중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잘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잘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신론을 배운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건데 신론을 학문적으로 따져본다면 평생을 배워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게 신론인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깨닫는 게 또 묵상하는 게 뭐냐면 28장 창세기 28장에 에서 때문에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닥다리와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잠을 깨고서 뭐 했다고요?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이것을 아버지 집이시다. 아버지 집이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절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어요. 또 하나의 돌이 오늘 세워졌잖아요.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라반,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돌이 있고 사람과 언약을 맺은 돌이 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근데 사람과 맺은 언약은요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돼.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오직 늘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오늘 약속해도 내일 그 약속이 파기되고 언제든지 그 약속이 변경되고 변화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과 힘이 똑같을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나요. 서로 견제하게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쪽이 힘이 세지면은 그때는 얕잡아 보게 되고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그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것도 그래. 똑같은 조건 속에서 계약을 맺지만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되게 되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약을 맺는 것처럼 이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예요? 화목하자는 게, 화친하자는 게, 서로 침범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같이 잘 서로 간에 상관하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친을 이루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제가 주석을 보니까 화친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화친할 수가 없어요. 용서. 십자가의 그 표시가 뭐예요? 용서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허물을 다 덮어 주셨다. 다 씻어 주셨다. 그게 십자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깊은 용어예요. 용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늘 생각하고 또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새벽에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또 이렇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라반과 언약을 맺으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제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같이 드려지는 이 새벽 제단 또 매일같이 드리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단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친을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화목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